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거룩한 낭비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남아야 하는 경쟁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포기하는 것이 거룩한 낭비입니다. 사업 가운데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포기하는 것이 거룩한 낭비입니다. 문제가 있는 가족들, 문제가 있는 지체들을 보고 그 사람을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고 그 사람을 품음으로 통해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그 사건을 내가 가지고 통과하며 가는 것이 거룩한 낭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내 시간과 내 재물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져야만 승리하고 죽어야만 생명을 얻는 아주 역설적인 복음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고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간청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반드시 깨닫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인도의 민족 운동가이자 지도자였던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을 할 때 이야기입니다. 간디가 학교 앞 식당에 들어갔는데 자리가 꽉 차고 한 자리밖에 남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남은 한 자리가 공교롭게도 그동안 그 간디를 싫어하는 그 백인 교수 앞자리 하나만 남은 것이죠. 그래서 간디가 어쩔 수 없이 그 앞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이 백인 교수가 간디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네, 돼지와 새는 함께 밥을 먹을 수 없다네. 이렇게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이죠. 그러자 간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교수님,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다른 자리로 날아가서 밥을 먹겠습니다. 교수에게 한 방을 먹인 것이죠. 그것에 앙심을 품고 있던 교수가 수업 시간에 간디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자네라면 돈 보따리와 지혜 보따리 중에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그러자 간디가 자신은 돈 보따리를 선택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교수가 간디에게 핀잔을 주면서 자네는 어떻게 배우는 학생인데 돈 보따리를 선택할 수 있는가? 나 같으면 지혜 보따리를 선택하겠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간디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늘 사람은 자신에게 부족한 것을 선택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백인 교수는 간디에게 핀잔을 주려고 했지만 늘 간디는 그 교수보다 한 수 위의 지혜를 보여주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을 합니다. 그들의 의논 중에 하나는 예수를 죽이되 명절, 그러니까 유월절에는 죽이지 말자, 그날만은 좀 피하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들이 생각하기에 예수님이 살아남으려고 발악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오히려 이 땅에 죽으려 오셨죠. 물론 그들의 역할이 있었지만 오늘 의논은 좀 쓸데없는 의논이었던 거죠. 그리고 명절에는 죽이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모든 일은 유월절에 일어났습니다. 간디가 교수보다 한 수 위였지만 주님은 이 대제사장들보다 수없이 위대한 지혜를 보여주고 계신 거죠. 먼저 본문의 결론과 같은 14절부터 1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4절부터 16절 시작. 그때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비극적인 결론이죠. 예수의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넘겨줄 테니 너희가 나에게 무엇을 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자 대제사장들은 은 30을 달아주겠다. 그러자 가룟 유다는 오케이, 그렇게 하겠다. 그때부터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줄 기회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가룟 유다는 자신의 스승 예수를 팔아 넘기려고 한 것일까요? 은 30 때문에 그런 걸까요? 돈 때문에 그런 걸까요? 아마도 그것은 아닐 거예요. 너무 적은 액수예요. 은 30은. 만약 정말 돈 때문에 스승을 넘겨주려고 했다면 더 많은 돈을 요구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은 30이라는 적은 금액은 유다가 돈 때문에 예수님을 넘겨준 것은 아니다 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분명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한 여인이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이것이 가룟 유다가 배신하는 결정적 이유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1절부터 5절까지는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논을 하고 14절부터 16절까지는 유다가 배신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6절부터 13절까지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향유 옥합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향유 옥합 사건은 사실 시간상으로 봤을 때는 오늘 26장에 있어야 할 것이 아니라 더 앞에, 그러니까 21장에 있었어야 됩니다. 즉 마태가 의도적으로 이 대제사장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의논과 유다의 배신 사이에 향유 옥합 사건을 끌어다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향유 옥합 사건의 배경이 어디죠? 베다니잖아요. 근데 26장은 이미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신 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베다니에 있었던 향유 옥합 사건은 예루살렘 입성하시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는 말이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마태가 일부러 이 사이에 과거에 있던 일을 끌어다 놓았다, 끼워 놓았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향유 옥합 사건이 유다가 배신한 아주 결정적인 이유가 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렇게 끌어다 놓은 것이죠. 자, 6절부터 9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자, 지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시몬이라고 불리는 나병 환자 집에서 식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때 한 이름 없는 여인이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오더니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붓기 시작해요. 요한복음 보면 계산을 아주 잘하는 이 가룟 유다가 이 향유 옥합이 한 300데나리온 정도 할 것이다. 이 300데나리온은 그때 당시 노동자의 1년치 임금이었어요. 그러니까 연봉이었죠. 한 4천만 원 정도 하는 향유 옥합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 비싼 향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있나요?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 하는 향수?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고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수천만 원짜리 향수병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비싸죠. 그녀에게도 아주 비싸고 중요한 물건이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이것을 떨면서 예수님에게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옆에 멈추고 그 향수를 예수님 머리에 다 쏟아붓는 거예요. 향기가 모든 방을 가득 채웠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얼굴에 그 향기 나는 기름이 한 방울 두 방울 떨어지기 시작해요. 그 모습을 본 많은 사람들이, 그 방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입을 벌리고 경악합니다. 이 여자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섬김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으로 아낌없이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의 행동이 비난을 받기 시작해요. 누구에게 비난을 받죠? 제자들에게 비난을 받기 시작합니다. 이런 겁니다.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비싼 향유를 낭비하는가? 다른 복음서를 보면 이 말을 한 사람이 가룟 유다인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런 논리죠. 이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면 되는데 이것을 왜 낭비하냐는 거예요. 향유를 팔면 엄청난 돈이 될 것이고 그 돈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줄 수 있는, 베풀 수 있는 것이 될 것이고 그 돈으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배고픈 사람을 한번 생각해 봐라 라면서 난리를 치는 거죠. 한마디로 그 엄청난 가치의 것을 왜 낭비하냐는 거예요. 이것이 유다가 배신한 첫 번째 이유예요.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야기하신 예수님의 죽음 때문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도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계속 들었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죽음 이후에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게 하는지 깨닫지 못했습니다.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어요. 어떤 주석서를 보니까 다른 말로 혁명 전선 출신, 말도 어려워요. 혁명 전선 출신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자면 독립군 같은 거예요. 그 중에서도 아주 급진적인 의열단 같은 암살을 시행하고 무력으로 이스라엘의 해방을 위해 일했던 그 사람이 가룟 유다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그 혁명을 이끌 지도자로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 유다는 예수님께서 혁명적인 메시아 왕국을 건설할 것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1절부터 4절까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죽을 것이다. 분명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기사와 이적을 보면 유다가 보기에 예수님의 능력 정도면 로마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킬 만한 충분한 능력이 있는 구원자로 보였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이 죽지 않고 살아계시면 3년 동안 예수님이 행하셨던 기사와 이적을 계속해서 행하실 텐데 그러면 3년 동안 행하셨던 것보다 2배, 3배는 더 능력을 보이실 텐데 혁명이 아니더라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엄청난 도움이 될 텐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죽음에 대해 이야기하시죠. 심지어 자기가 죽을 것을 알고도 그 자리로 들어가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죽으시면 내가 기대했던, 유다가 기대했던 그런 혁명적인 메시아 왕국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니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낭비이고 자신이 예수님을 따라다닌 시간도 낭비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의 죽음에 대해서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 결과로 예수님에 대한 엄청난 배신감이 들기 시작하죠. 도대체 왜 낭비를 하는가? 이런 생각들이 가룟 유다에게 계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향유를 낭비하는 여인의 모습을 보자 그 불만이 폭발하고 만 거예요. 예수님도 마음에 안 드는데 그 마음에 안 드는 예수님 머리 위에 그 비싼 3, 4천만 원, 수천만 원짜리 향수를 다 쏟아붓는, 낭비하는 여인을 보니 화가 부글부글 끓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는 예수님의 죽음도 낭비라고 보았고, 이 이름 없는 한 여인이 예수님 머리에 향유를 쏟은 것도 낭비라고 보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낭비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오히려 아름다운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있습니다. 10절부터 13절 시작.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의 어디에서든지 아멘. 자, 10절에 보면 왜 이 여자를 괴롭게 하냐? 이 여자는 나한테 좋은 일을 했다. 좋은 일이라는 단어는 아름답다라는 표현이 함께 있어요. 아무래도 아름답다가 더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 좋은 것이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을 조금 이제 상쇄시키는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름답다, 아름답다. 그런데 사실 이 가룟 유다의 말이 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론을 제기하기 어려워요. 반론을 제기하면 자칫하면 비정한 사람, 가난한 사람을 돌보지 않은 무정한 사람, 배려 없는 사람, 사랑 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히기 좋습니다. 가룟 유다의 논리는 이런 거예요. 이 비싼 향유를 다 부을 필요 없이 그냥 조금만 써도 되는데 왜 통째로 다 들이붓냐? 이게 말이 되냐? 주님의 능력도 이 땅을 위해서 조금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왜 도대체 지금 죽으셔야 되냐?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듣기에 가룟 유다의 말이 설득적이고 정의로운 말이죠. 실제로 오늘 본문의 배경인 베다니는 가난한 동네예요.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자주 방문하셨는데 자주 방문하신 이유도 그 동네가 가난한 동네이기 때문에 자주 방문하신 거예요. 정말 못 사는 동네에 오셔가지고 주님께서 수천만 원짜리 접대를 받고 계신 거예요. 근데 주님은 아무런 제재를 안 하시죠.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심지어 자신의 머리에 수천만 원짜리 향유를 붓는 것을 보시고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당시 상황만 놓고 본다면 예수님은 비정한 사람이고 가룟 유다는 정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가룟 유다의 말이 그 당시에 그 장소에 있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설득적이었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가룟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11절에 첫 번째로 가난한 사람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지만 나는 그렇지 않다. 두 번째 12절에 이 여자가 내 몸에 향유를 부은 것은 나의 장례를 위한 것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첫 번째는 다른 사람들을 향한 이타적인 사랑, 배려, 관심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사랑으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지점은 우리가 놓치기 쉬운 지점입니다. 오늘 본문은 빈곤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지만 빈곤이든 전쟁이든 난민이든 질병이든 성매매든 우리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것들을 좀 돕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돕는 것은 옳은 일이죠. 불의에 싸우는 것 옳은 일이죠. 전적으로 옳은 일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이런 것에 대한 자료를 보고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그 사정을 알아야 될 필요도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금을 모금하고 전달해야 되죠. 아주 옳은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는지는 다른 문제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면서 하는 여러 가지 것들, 교회를 위한 봉사, 섬김, 그리고 지역 사회를 위한 여러 가지 헌신들 안에 정말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었는가? 라는 것은 다른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도 다 가난한 사람 도울 수 있습니다. 천주교도 사람 잘 돕습니다. 불교도 잘 돕습니다. 심지어 이단들도 잘 돕습니다. 우리보다 더 잘해요, 그 사람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봉사, 섬김, 선행에 왜 예수가 들어가 있어야 하냐 물어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 삶의 모든 것에, 우리 삶 전체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사실을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나로부터 나오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죠. 만약 그 물음이 여전히 여러분들 안에 계시다면 지금 우리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무시당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적용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헌신을 보면서 왜 저렇게 낭비하냐고 비난했던 적은 없습니까? 사람들이 낭비라고 말하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주께 드리고 싶은 헌신은 무엇입니까? 자, 두 번째로 가룟 유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기 위해서 마태가 의도적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의논과 유다의 배신 사이에 이 향유 옥합 사건을 끼워 넣은 거예요. 자, 마태는 6월절이 오면 인자를 넘겨주리라 라는 예수 자신의 예언과 함께 2절에서 전체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2절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2절 시작.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이 여인은 이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실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낭비는 예수님의 죽음을 위한 것이었고 그것은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자신의 전 재산과 같은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지만 이 향유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전 재산인 향유보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예수님의 죽음의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이 여인은 깨달은 거예요. 결국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향유 옥합 사건의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가 어떠한 것인지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러니 그 가치가 전해질 때 13절의 말씀처럼 오늘 이 말씀이 향유 옥합 사건의 이 여인의 이야기가 온 천하에 복음이 들어가는 모든 것에 기억될 것이다 말씀하시는 거죠. 다른 종교 지도자들에 비추어 예수님을 바라볼 때 놀라운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세계 역사의 다른 모든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보면 그들의 죽음은 늘 언제나 비극적인 끝이었습니다. 세계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초점은 삶과 그 지도자들의 삶과 가르침에 있어요. 모하메드가 62세에 죽거나
뭐 공자가 72세에 죽거나 부처가 80세에 죽거나 120세에 모세가 죽거나 이 모든 지도자의 죽음은 그들의 사역의 끝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정반대죠. 예수님은 끊임없이 자신의 죽음에 대해 이야기했고 자신의 죽음을 예상했고 자신의 죽음을 예고하는 방식으로 지난 2000년 동안 우리에게 말씀해 오셨습니다. 기독교의 중심은 십자가 죽음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이야기,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께서 곧 죽으실 것이다 라는 그 현실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 그 현실에 대해 중요성을 깨달은 거예요. 이 향유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은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핵심적인 이유구나, 예수님의 죽음이 불행한 결말이 아니구나, 예수님은 죽으셔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여러분,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알아야 됩니다. 선하고 거룩하시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만드셨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모든 피조물은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바람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고 물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고 하늘과 이 온 땅과 산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뒤돌아섰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반역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죄가 있고 모든 사람과 문화, 정치, 심지어 교회마저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자격이 있으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죠. 영원한 지옥은 실제하고 우리는 그곳에 들어가 마땅한 죄인들입니다. 그러니 선하고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그냥 지나치실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그냥 지나치시고 심판하지 않으시고 무죄라고 말씀하신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순히 죄를 간과하고 죄인을 무죄라고 선고하시면 하나님은 선하지도 않으시고 거룩하지도 않으시고 정의롭지도 않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법정에 한 죄인이 서 있어요. 이 죄인은 벌을 받아 마땅한 죄인이에요. 유죄입니다, 유죄. 그런데 이 판사가, 이 법정에 있는 판사가 이 죄인을, 이 유죄한 죄인을 무죄라고 선고한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온 나라가 난리가 날 겁니다. 이 판사를 질타할 것이고 이 판사를 파면시킬 거예요. 그러니 정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가 유죄라면 더 이상 질문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지나치시고 용서하시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질문을 달리 해야 돼요. 그런 하나님께서, 선하고 거룩하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 것인가? 그 답은, 유일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뿐입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님을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게 하신 거예요. 죄 많은 세상에 그리스도는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정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기 위해 오셨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거룩한 진노를 견디기 위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같은
죄인을 위해 대신 죽기 위해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의 삶이 오늘 있는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의 죽음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렇게 가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이렇게 소중합니다 라고 분명하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낭비가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니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순종이고 거룩한 낭비이죠. 유다가 보기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 당신의 능력을 더 사용하시고 당신의 시간을 더 사용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사용할 수 있는데 왜 죽음으로 당신의 생명을 낭비하시냐 말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당신의 죽음으로 인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뿐만 아니라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특별히 나를 위해, 여러분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신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인 거죠. 예수님의 죽음이 다른 어떤 것보다,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니 이 이름 없는 여인이 보기에 자신의 전 재산인 향유를 주님의 머리에 부은 것은 자신의 전 재산보다 더 소중한 예수님의 죽음을 기념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낭비라고 말했지만 이 여인이 보기에는 이게 낭비가 아닌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보다 예수님의 죽음이 더 중요하고 가치 있기 때문에 그곳에 사용되어지는 것뿐이지 낭비가 아닌 것이죠. 이 여인은 왜 이런 일을 하는가? 왜 이 여자는 자신의 명성을 걸고 가장 아끼는 소유물을 쏟는가? 대답은 간단하지만 우리에게 아주 깊은 깨달음을 주죠. 예수님의 죽음에 어떤 가치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한 목사님이 중학교 2학년 때 교회 전도사님으로부터 아주 충격적인 질문을 받았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지금 죽고 안 믿으면 살 수 있다 라고 해도 예수님을 선택하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지만 그렇다면 당장 죽는다는 말에 이 어린 목사님이 망설여졌어요. 결국 어린 마음에 선뜻 대답하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질문이 일주일 내내 그 어린 목사님 마음에서 맴돌고 괴롭히는 거죠. 처음에는 죽음에 대한 생각으로 복잡해졌다가 점차 단순해졌어요. 그리고 내면에 깊은 울림에 응답하기 시작했어요.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지.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지. 마침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라도, 어떤 가운데, 심지어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을 놓칠 수 없다라는 고백이 확인되었어요. 그러자 이 어린 목사님 마음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는 것이 믿어졌고 마음에 기쁨이 차오르기 시작했어요. 사람은 여러분 각자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위해서라면 그 어느 것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낭비라고 말할지라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생명이 소중하지만 그 중에 가장 소중한 것은 예수님의 생명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소중한 것을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는 선택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왜일까요? 왜 예수님이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시는 선택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에게 가장 소중한 가치가 우리의 생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가치인 우리의 생명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드린 것, 자신의 생명마저. 마찬가지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십자가 복음이 가장 소중하다고 믿는다면 우리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죠. 한 청년 집사님이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음악을 공부하고 한국으로 귀국했어요. 그리고 본래 자신이 섬기던 작은 시골 교회로 돌아가서 교사로 아이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자기 전공을 살려서 주변에 청년들을 모아서 찬양팀을 꾸렸습니다. 그렇게 시골 교회에서 열심히 사역하고 있던 이 집사님에게 아주 좋은 제안이 하나 들어왔어요. 서울에 있는 아주 큰 대형 교회에서 함께 찬양 사역을 하자는 연락이 왔어요. 그 당시 그 교회는 청년들만 15,000명, 2만 명 모이던 아주 영향력 있던 교회였습니다. 평생 음악을 하려고 했던 이 집사님에게 있어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 것은 정말 2번 다시 오지 않은 기회인 거죠. 집사님이 대형교회에 가가지고 면접을 보고 관계자들을 만나서 당장 그 교회에서 사역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집사님도 스스로 하나님께서 내가 미국에서 열심히 공부했으니 그것을 아시고 최고의 길을 열어주셨구나 라고 감사했어요. 이제는 시골교회 사역을 잘 정리하고 마무리하고 서울로 올라오면 되겠구나 라고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서울교회 관계자들을 만나고 돌아온 다음 날 이 집사님이 새벽기도 시간에 통곡하며 울기 시작했어요. 전날 대형교회 미팅을 마치고 지하 주차장에 붙어있는 포스터가 생각나는 거예요. 단기 선교에 관한 포스터였는데 당시 그 교회에 정말 많은 숫자의 청년들이 전 세계로 단기 선교를 떠나는데 참가비가 무료인 거예요. 어떻게 된 것인가? 이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그 교회의 한 장로님이, 아주 유력한 장로님이 큰 돈을 헌금하셔서 전액 무료로 청년들이 단기 선교를 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였어요. 정말 말 그대로 그 장로님이 거룩한 낭비를 한 것이죠. 그런데 돌아와서 그 모교회 시골교회 아이들을 보니까 이 집사님 마음에 이런 질문이 던져지는 거예요. 서울에 그 교회도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이 계신데 왜 그 교회의 청년들은 그런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우리 교회 청년들은 그 혜택을 받지 못하는가?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러면 네가 헌신하면 되지 않겠냐? 네가 시골교회에 남아서 서울에 있는 그 교회 가지 않고 시골교회에 남아서 이들을 섬기면 되지 않겠냐? 청년 집사님이 기도의 자리에서 울면서 하나님과 씨름하다가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했어요. 2번 다시 오지 않을 그 기회를 놓아버리고 시골교회에 남기로 한 거예요. 서울의 그 교회 관계자들이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도대체 그런 기회를 낭비하냐, 이렇게 어리석은 낭비를 하냐, 이렇게 핀잔까지 주었죠. 그런데 그 거룩한 낭비를 통해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어요. 태어났을 때부터 있었던 장애로 가족과 세상에 대한 불만 때문에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던 그 시골교회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집사님은 큰 교회에서 좋은 밴드에서 사용할 수 있었던 자신의 그 음악 기술로, 능력으로 그 모교회에 있던 그 젊은 친구에게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은 그 기술을 가지고, 그 좋은 능력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사용하냐 말하면서 낭비한다고 말했죠. 그런데 그 낭비가 거룩한 낭비가 되었어요. 이 친구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고 완전히 변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장애를 가져서 아무런 소망도 없고 꿈도 없던 그 친구가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비전이 생겼고 삶이 변하기 시작했어요. 가정이 변했고 교회가 변하기 시작했어요. 그 능력을 썩히는 것을 보고 사람들은 낭비라고 했지만 주님은 그 거룩한 낭비를 통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을
구원하셨어요. 그 집사님이 우리 박상록 전도사님이에요. 우리의 삶에서 때때로 거룩한 낭비를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살아남아야 하는 경쟁 가운데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포기하는 것이 거룩한 낭비입니다. 사업 가운데 더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포기하는 것이 거룩한 낭비입니다. 문제가 있는 가족들, 문제가 있는 지체들을 보고 그 사람을 끊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품고 그 사람을 품음으로 통해 나에게 찾아오는 어려움과 그 사건을 내가 가지고 통과하며 가는 것이 거룩한 낭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이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냥 내 시간과 내 재물을 낭비하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져야만 승리하는, 죽어야만 생명을 얻는 아주 역설적인 복음을 알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보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 그리고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간청하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가치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반드시 깨닫고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실을 붙잡는다면 우리의 머리로는, 합리적으로는, 이성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거룩한 낭비, 거룩한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내가 죽어지는 낭비를 통해 복음이 승리하고 내 가족들이 구원받기 때문이죠. 내가 세상에서 승리한 것으로는 여러분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신 것을 전할 때만 복음이 전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이 얼마나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말씀에 적용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알고 있습니다. 너무 힘든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도, 그것이 너무 어려운 일이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일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일들이, 그 적용들이 오늘 13절에서 말하듯이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거룩한 낭비를 하는 그 장소에서 기억될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가치관에 따르면 낭비로 보이지만 그것은 낭비가 아니에요. 이 세상 무엇보다 중요한 삶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빠진 삶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는지,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했는지 묻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 단기 선교를 갔는지 물어보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큰 가치가 되셨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을 가져다 주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바꾸지 않는 삶이 되었는지 묻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이 질문이 나팔 소리로 다가오지 않는다면 여러분을 오늘 이 시간에 초청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 시간에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저는 예수님을 위해 일하기 전에 예수님과 진정하고 친밀한 관계를 갖기를 원합니다. 저는 내 자아보다 주님을 더 경배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수님께 희생적이고 만족스러운 헌신으로 나의 삶을 쏟아붓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포기해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잃을 가치가 있는 분입니다. 그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과 더 친밀한 관계를 맺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 일을 위해 우리는 우리 죄를 고백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또 우리의 삶에서 더 깊은 수준의 항복을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거룩한 낭비를 계속해서 요구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국 낭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승리, 그리고 복음과 구원에 참여하는 것일 겁니다. 이번 한 주간도 가장 귀한 가치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거룩한 낭비를 이루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것보다 가장 중요하신 분임을 깨닫습니다.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린 여인처럼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심을 고백합니다. 복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구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고, 예수님의 죽음보다, 예수님의 부활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이 복음과 가족 구원을 위해 아버지 나의 것을 포기하고 거룩한 낭비를 하는 결단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미련해 보여도 사랑하는 나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나의 모든 것을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이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에 가치가 되시니,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에 가치가 되시니,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보다 중요하시니,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예수님의 구원이, 예수님의 죽음이,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어떤 것보다 중요하심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복음과 구원을 위해 아버지 내가 사용되기 원합니다. 복음과 구원을 위해 거룩한 낭비를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복음과 구원을 위해 거룩한 순종을 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 미련해 보일지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나의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아버지 복음을 위해서라면 나의 것을 포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이라면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포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부활을 기대하게 하시고 복음을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의 복음을 소망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을 소망하게 되는 우리가 되시며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거룩한 낭비가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순종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결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것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드린 여인처럼 내 삶을 깨뜨려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나의 모든 것보다 주님이 더 중요한 분임을 깨닫습니다. 거룩한 낭비를 통해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의 구원을 이룰 수만 있다면 아버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고백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죄악의 도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겸손하게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교통하심이 고난 주간을 맞아 그 무엇보다 주님께서 지신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거룩한 낭비를 통해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걷기로 결단하고 성전을 떠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업 위에, 그리고 사랑하는 수암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